화관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인간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움직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과 그리고 온 만물을 대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제사권을 가진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왕관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밟혀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전락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심이 죽어버리고 이성이 죽어버려서 이제는 개나 돼지나 짐승같이 생각을 하고 짐승같이 살아가고 타락한 문화를 건설하여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홍수 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벨탑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패한 타락한 본성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을 뽑아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과 그리고 신부가 시집갈 때 쓰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신 화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그 모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고 마지막에 정점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과 그리고 화관을 씌워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의 날개에 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여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수군거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과 화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서 앞뒤를 읽으시면 이제 좀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땅에 떨어져 밟혀버린 왕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성은 이 산 위에 세워진 그런 성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쪽은 산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물도 많습니다. 평야도 많고 그래서 살만합니다. 짐승도. 그래서 좋은 평야들이 북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파산이라든지 모압 평야라든지 이게 다 이제 북쪽에 해당하거든요. 그 남쪽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어떻게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팍싹 말라비틀어지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유대 광야에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험산이라고 산이 3개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 곧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땅도 비옥하죠. 산도 있죠. 물도 있죠. 모든 게 다 넉넉한데 남쪽의 유다라고는 그 나라는 2부족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10부족이고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여러 가지로 바라볼 때 아주 무시하고 아주 병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지금 맨날 하나님 앞에 취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도 맨날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맨날 저렇게 약하게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넉넉하잖아.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치겠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멸망이 반드시 다가오죠. 그래서 그러게 교만은 패망, 멸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면 이렇게 에돔은 천연 요새, 요즘 말하면 에돔이라고 하면 페트라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 가운데서 그렇게 천연 요새가 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장갑차도 못 들어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그래서 거기가 천연 요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당시 보호를 받는다 해가지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고 그러죠. 근데 에돔도 망하게 된다. 로마도 망하게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사탄이 교만해서 사탄이 되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땅에 떨어진 면류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주님께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리고 내 동댕이를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리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회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병신 뒷다라지 같은 사람들만 거기다 남겨놓고 외국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족을 생기게 하고 혼합 문화를 만들어내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조금밖에 안 되는 유다 민족들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만큼 터부가 되는 그렇게 멸망한 족속이 되어버리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방법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알기 쉽게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시들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연구를 해보면요, 여름 전에 한여름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 사람들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파게라고 말합니다. 파게.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 계속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따는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근데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열매는 파게입니다. 첫 번째 맺어진 열매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픈지 자는데 떡 따먹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아수르가 와서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거기 계시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열매 무화과 나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몹시 시장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설교하다 하면 또 목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때 성경이 기록한 단어가 파게입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 이파리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먼저 누가 따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이 상하셨는지 예수님이 내가 먹으려면 누가 다 먹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나무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무가 어제까지 푸릇청청했는데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요. 이렇게 하죠. 자,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파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이 임자라고 뚝 따먹어버리듯이 너희 나라 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만이라는 게 쓸모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우리 혹시 교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버립시다. 아멘. 그 얘기하고 버립시다. 아멘. 남은 알게 우습게 알고 그러지 말고 우리 버립시다. 교만이라는 건 쓰잘데기 하잘데기가 없습니다. 이건 구워 먹지도 못하고 삶아 먹지도 못하고 볶아 먹지도 못하고 튀겨 먹지도 못하고 이건 사탄 그 자식들이 갖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교만 요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밟아버리겠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망해버리고 민족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짬뽕 민족이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희망이 없네 이거. 이것들 교만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죠. 5절 6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이 절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남은 자가 누구냐? 10부족으로 10지파로 크게 형성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2지파밖에 안 되는 쬐끄만, 그것도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나온 요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라헬에게서 나온 베냐민 지파, 요 두 개 가지고서 조그만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남쪽 나라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이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열부족으로 잘 살고 부자고 힘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싹 쓸어버리기 쉽게 그냥 점령을 했으니까 남쪽 유다 같은 그거는 뭐 새끼손가락까지도 해도 되겠지. 그러나 혹시 질지도 모르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자, 싹 쓸어버리고자 해가지고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기도하는 종, 그리고 기도하는 왕,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밖에 없는 선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있을 때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쳐들어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그냥 가버렸죠. 싹 쓸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싹 쓸어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그 쳐들어왔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들이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져버리고 군사는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혼자 도망가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합심해서 나라 다 파는 이 백성들, 우리가 다 물려받은 백성들 다 죽여놓은 아버지 죽이자 해가지고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두 놈이 합심해가지고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나온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남은 아들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다시 이제 맞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요. 이제 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고 그때 북쪽 사마리아 쪽에서 도망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안 죽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기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지금 읽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마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안 하셨어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꽃으로 관을 만들어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을 왜 안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꽃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큰 면류관을 딱 쓰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멋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판결하는 신, 성령이죠. 그 다음 물리치는 자에게 힘. 뭐냐,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정치를 너무 잘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 알 만큼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문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오른팔이 되셔서 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내를 데리고 왔듯이 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원컨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의 신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재판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죽도록 중성하면 영원히 이거는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어떤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면류관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가당찬 싸우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내가 주었으니까 쓰라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또 씌워준 그 면류관을 쓰고 멋지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망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들이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경고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 쓰고 또 경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난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건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건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왜 이렇게 술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솔선구음해야 되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목사 안수를 3명을 주는데 바로 아론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술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이 불을 가지고, 인본주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생각이죠, 이걸 가지고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목사 한 수 받은 바로 다음 주간에 둘 다 싹 태워서 죽이셨습니다. 조심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대신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얘기고 꼭 순리하기만 아니죠. 이런 이 금주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판결하는 사람들이나 주권자들 이것을 술을 멀리하라 얼마든지 경계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먹고 취해서 일단 실수를 하게 되죠.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포도주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이거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성찬으로. 예컨대 결혼 30주년 혹은 결혼 50주년 우리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한번 우리끼리 축하하자 하고 또 우리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드신 포도주 먹고 우리가 좀 기분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둘이 50년 동안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어 하면서 사랑하면서 한 잔씩 마셨다고 해서 이야 포도주 마시고 죄졌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위장이 약하면 이 포도주를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것을 조금씩 취하면 안 되죠. 인백이면 안 되죠. 조금씩 해서 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목회서신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 교회가 되면 혼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이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성적으로 혹은 탐욕으로 혹은 돈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팍팍팍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겁니다. 너무 돈 밝히지 마라. 너무 성적으로 밝히지 마라. 이런 거 밝히다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숨어진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도 그렇고 성직자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들에게 선물 주겠다고 했지만 너희들 어떻게 되나 봐라. 8절 이상을 그릇 풀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딴 얘기합니다. 이제 그릇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에는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누가 왜하고 토해가지고 싹 받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갈비는 비싼 건데 먹어야지 하고 또 먹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더러워진 식탁이 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먹지 않고 짐승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종 이사야와 그리고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기도하고 적군에게서 온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성전에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저들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 식탁에 토한 오물 덩어리가 잔뜩이 똥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말이죠. 누가 성한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고 똥에다가 섞어놓은 물고기를 누가 먹겠으며 똥이 된장이다 하고서 이 갈비를 누가 뜯어 먹겠습니까? 똥 냄새 나는데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 음녀 교회가 되어서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그 가는 일본말로 나아래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 문제,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 문제, 노사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존귀와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수완이 있다. 몇 살까지 살란 수완이 있는데 이걸
제멋대로 나쁜 것을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다가 명을 단축하지 말아라. 재물을 너에게 맡겼으니 바로 사용해서 누가 다 뺏어가지 않도록 하라. 너에게는 장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장래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왕같은 세상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머리 위에는 부끄러운 그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꽃으로 꾸며쓴 가장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